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6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아직 학교 갈 때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합니다. 아직 어리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한 번은 학교 끝나는 시간이 12시 10분쯤 됐는데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아이를 만나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12시 반이 돼도 안 나와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이가 여기 왔냐고. 아니, 안 왔다고. 약속한 시간이 12시 10분이고 웬만하면 나오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죠. 저희 아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알아봤더니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느라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못 나왔다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정신 팔려 있는 게 있으면 세상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젊은이들은 돈 버는 거에, 취직하는 거에, 게임하는 거에, 연애하는 거에 정신이 거기 팔리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 쏟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의식합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가려버리면 온전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독특한 절기 하나가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수전절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수전절이라 함은 그 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절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한 200년 전쯤에 기원전 164년에 이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 성전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인이었는데 제우스 신을 거기 세웠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놓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시리아에 대항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싸우고 했던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싸우고 이기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봉헌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때 성전을 깨끗하게 막 우상 신들 있는 거 다 부수고 할 때 이게 불을 켜놨는데 기름이 하루치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9일 동안 이게 불이 밝혀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절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혹이 의심이 가려졌던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뭐 우리가 아세라상을 세우고 바알상을 막 숭배하고 이럴 때 한 번씩 사사들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왕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부수지 않습니까?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밝히 빛나고 분명해지는 이 절기,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그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오늘 24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쌌다. 건강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보이진 않죠. 애워쌌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의 이 행동도요, 보면 수전절이니까 좀 더 정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밝히 알고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마 말씀의 맥락을 보면 믿으려고 긍정하기보다는 의심과 부정의 느낌이 좀 더 많이 있지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셨는지 반응하시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입니까? 묻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내 모든 증거들, 일들, 가르침들 다 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설명하시는 내용이 27절로부터 기록합니다. 또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전절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심과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인지, 양떼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숨어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때로는 산에서 가르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먹을 것을 주실 때도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감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고 신기한 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의심과 의혹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속 시원히 좀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기적을 펼치시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귀신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을 풀어서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어떤 이들은 분명히 의심하고 의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혹하게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의혹하는 겁니까? 사람이 의심하고 의혹하는 거죠.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의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심하고 의혹하는 거였죠. 잔잔한 호수에 돛담배가 2대가 이렇게 딱 떠 있습니다. 아래쪽 남쪽에서 바람이 휘 불어요. 한 대는 배 한 척은 동쪽으로 가고 한 척은 서쪽으로 갈 수 있어요. 돛을 어떻게 위치하게 하느냐, 이 배의 키를 어디로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을 얼마나 받고 또 어느 쪽으로 가게 하는지 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배의 키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어지기도 하고 의심과 의혹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카페에서 제가 일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제가 기쁠 때는 언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기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성도 오는 게 제일 좋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좋아요.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카페에서 일하면서 신앙 상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 그러시냐고 어려운 이야기 듣기도 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합니다. 한 번은 여자 한 4분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여자 4분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4분이 집사님이 밥 샀으니까 커피는 내가 살게. 제가 그런 모습 보면 흐뭇해요. 보기 좋아요. 야 서로 교제하고 아름답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한 분이 대표로 오셨는지 카운터로 옵니다. 뭐 음료를 주문하겠죠. 한참을 메뉴판을 보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솔티드 캐러멜은 왜 없어요? 저도 몇 번 안 먹어봤어요. 솔티드 캐러멜. 소금 들어간 그 달달한 음료거든요. 소금이 들어가서 더 달아요. 느낌이 맛있죠. 그런데 많이 팔리지 않는 음료를 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죄송해요. 솔티드 캐러멜은 저희 없습니다. 여기 생과일 음료는 왜 없어요? 여기가 커피 전문점인데 뭐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여러분 그럼요. 마음 상해요. 제가 마음이 상해요. 그렇다고 메뉴를 막 다 만들 수는 없어요. 팔릴 수 있고 재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놓고 파는 거거든요. 이 경영의 원칙 중에 하나죠.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분들끼리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아마 여기가 교회에서 운영되고 또 제가 목사인 걸 모르셨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는 입술로는 집사님 하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외에서는 까칠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는 선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면 너 나한테 건드리기만 해봐 막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울한 일은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싸우는 사람들. 사실 저도 그런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믿음과 신앙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나머지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상식이나 사람에 대한 인격, 언행 이런 거 막 나오고 수준이 낮은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고백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서 믿음 야 됐어, 나머진 의미 없어, 이게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과 사랑을 쌓아 나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무통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긴 널빤지로 칸 채워가지고 나무 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긴 널빤지가 길이가 각각 달라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둥그렇게 길게 세워가지고 널빤지로 나무통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 얼만큼 채울 수 있냐면 가장 낮은 널빤지의 높이만큼밖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야, 내 믿음은 이렇게 큰데, 내 신앙은 이렇게 큰데 왜 내 삶의 수준은 이럴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덕이,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경건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더해져서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요, 믿음 자체만 그것이 모든 목적이고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와 관계가 깨졌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인지 몰라요.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믿었으니까 해결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리라. 이게 더 아름다운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묻고 있지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왕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의미는요, 좋은 의미긴 한데 중의적이고 어려워요. 쉽게 뭐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묻고 있는 이 그리스도,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삶이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될 거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 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이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이방의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영토를 회복하고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거다. 이걸 머릿속에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해요. 달라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보니까 막 기적도 일으키죠. 아픈 사람 낫게 하죠. 가르치는 말씀들은 대단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야, 저분이 보통 분 아니야. 최소 선지자나 왕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 것 같아.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그들은 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외세를 꺾고 영토를 회복하고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 아닙니까? 언젠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이게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면요, 땅을 넓히고 외세 군대를 몰아내고 왕국을 세우고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5절처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걸으며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시는 거였어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판단하고 정의 내릴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야, 문제 해결될 거야. 걱정 마. 야,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거기 기도도 해준대. 야, 잘 될 거야. 돈도 좀 벌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자녀 잘 될 거야.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고 주식 샀어. 주식도 잘 될 거야. 비트코인 잘 될 거야. 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돈 잘 벌고 내가 넓은 집에 이사 가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것은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야 진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회복하고 왕국을 세우고 외세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리스도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으십시오. 내 기준에 그리스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에 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확증 편향적인 시각에 갇혀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의혹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예수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밝히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분들이 죽음을 많이 옆에서 보거든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은 너무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어렵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어떤 분은 믿으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병동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도 교회를 가시지 않았는데 병동에 들어와서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맞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로 나뉘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이렇게 쉽게 나누고 이 두 개로 흑백처럼 딱 나뉘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한 절반쯤 되고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절반쯤 되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요, 생각보다 숫자가 적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기록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구원받는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계속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구원받지 못했던 제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져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께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랬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란 봉사 다 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신앙의 넓은 길을 택해서 자기 편하고자 자기 기쁨으로 다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의혹하는 자들에 앞서서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는 자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양에 비유해요. 양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믿음, 진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그 성경도 몇 절 안 되는 거 풀어가지고 듣는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입니까?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거든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어찌 생명을 얻겠습니까? 헌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음성을 듣고 뭐 말씀도 같이 보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자도 많아요. 야, 음성은 좋다, 설교 좋다, 야 감동이 되네, 뭔가 좀 내 지적 호기심이, 성경적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나는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아. 난 예수님 의혹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 예수님 비판하지 않았어. 야, 여기 교회 좋다. 오니까 좋네. 커피도 먹고 여기서 즐기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에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야, 여긴 아닌 것 같아. 여긴 아닌 것 같아. 내가 따를 길은 여기는 아니고 좀 더 편안한 길이야 라고 내 생각, 내 길 찾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꼴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를 찾아가는 게 양입니다. 야, 여기 정말 풀들이 많아, 행복해.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계시네, 목자도 계시네. 야, 여기가 즐거워, 좋아, 물도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 목자가 척박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지나가듯이 힘든 그 길을 거는 거예요. 야, 나는 풀이 좋은데, 꼴이 좋은데, 물이 좋은데, 야, 난 옆으로 가야겠다. 그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주님이 가는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곳이 십자가 길이라면 십자가 길을 지나가야 주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열매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신앙생활은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딱 내딛고, 교회에 있을 때는 좋아, 그래, 이것도 괜찮아, 세상도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인입니다. 누가 종교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를 따르지 않는다면, 주의 양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될 때 주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잠시 맞아떨어져서 그 교집합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바라며 주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자. 그곳이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길을 지나야만 놀라운 부활과 영생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이 된다라는 게, 그분을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죽는 그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도 가십시오. 눈물 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울지라도 그 시간이, 그 길이 끝나는 곳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놀라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양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마음 내 뜻으로 내 이득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 끝까지 걷는 자에게, 주의 양에게, 목자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 영생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의혹과 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바라면, 찾으면, 두드리면 만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 중년의 다정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고 안 보이게 돼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분 남편은 매일 이 아내와 함께 동행합니다. 아내가 어디 가야 된다면 따라가고, 직장도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직장 생활도 했는데 아내가 출근해야 하는 그 모든 길, 퇴근하는 모든 길, 이 남편이 항상 함께 해준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이 참 의지되고 눈이 되어주니 기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나도 할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혼자 좀 회사도 출근하고 오며 가며 했으면 좋겠다고. 아내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아니, 배신감까지 느껴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더니 아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울기도 하면서 그 훈련하고 이제는 좀 익숙하게 버스도 타고 회사도 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2년쯤 지났는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아주머니 뒤에 앉아주고 직장 건물에 들어가긴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말이요. 남편은 아내와 항상 함께 했던 거예요. 아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내가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눈물 흘리는 것들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정의 내렸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벗어나 그분을 그분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의혹과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참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